어설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설프다. 이게 국어사전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식과 계획함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고 허술하다 이런 의미를 알긴 아는데 정확히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의심이 가는 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설픈 사람입니다. 이 어설픈 사람과 함께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한 두세 번 해야만 됩니다. 이 어설픈 사람과 여행하면 좀 고생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반복되면 좀 힘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어설픈 사람은 큰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어설픈 신앙 지식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현대의 이단들의 어떤 유혹이 매우 치밀함을 생각할 때 이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 가운데 교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단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살펴보다가 어설픈 신앙을 가진 성도를 물색하고 미혹합니다. 한두 번 얘기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안 와요. 갑니다. 그런데 어설프면 이제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어설픈 신앙을 가진 사람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더 유혹에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 되게 위험하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설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경과 교리에 대하여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할 때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의미가 아니고 성경과 교리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의 유혹 이전에 내부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과 교리가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 경험이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 교회 주방에 숟가락 개수를 아는 사람이야. 되게 멋있잖아. 그죠? 되게 야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런데 문제는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는 어설픕니다. 그러니까 종교 경험이 유익함이 있겠지만 이러한 신앙으로는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교리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를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어설픈 신앙이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이렇게 8절부터 읽었지만 7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확증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설픈 사람, 허술한 사람이죠. 어설픈 사람이 선생이 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도 망하고 제자도 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 조짐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에 족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어설픈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막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손에 든 율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이제 비교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 교회를 이제 혼란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명확하지 아니하면 율법에 따라 살지 아니한 사람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딱 비춰줘. 너 봐.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동안 열심히 예수 믿었던 믿음으로 구원받아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던 성도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어떡하지? 이제 이러면 이제 교회 안에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하는 사람과 갑자기 갈등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하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사람이 오히려 아니야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야, 너 한번 봐봐. 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의 능력이 희석화되어지는 거죠. 되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하여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정확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설픈 지도자가 되지 말고 정확히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선생들에게 정확하게 율법의 찬 의미를 알려주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8절에 보니까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반대말이 뭐죠?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게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사용할 때만 선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의 본래 기능대로 사용될 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니라 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걸 주시지 않았다고요? 선한 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주신 제정자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 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잘못 사용하면 악한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과 여당과의 싸움이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주어진 법을 공정하게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다른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래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사용했다. 이런 거죠. 앞으로 우리 공정하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미 끝났어. 이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구 정부의 역사를 보게 되면 법이 가장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느라고 긴 시간을 소비한 걸 보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구에서는 검사들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나고 막 이런 건 오히려 적습니다. 어쨌든 이제 법은 그런 거예요. 법 그 자체는 선하다.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율법은 선하다. 제정하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 율법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비교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면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는 율법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일에 사용되면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야, 율법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 법대로 잘 사용하면 선한 것이니까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문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제정하신 분의 뜻에 따라 그 기능이 잘 사용된다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이 먼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 갖고 싸울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법대로만 사용되면 선하다. 이걸 이제 딱 선언을 합니다. 이제 아마 디모데는 그렇지. 율법으로는 율법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9절에 와서 근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은 이제 기능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주시지 않았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옳은 사람,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 이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 옳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즉 옳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 얘기하는 거야. 율법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칭의와 관계될 때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율법이 이거는 지금 성화와 관계된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 기능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에 이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규범을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이어서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악인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 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의 죄를 죄라고 지정할 때 비로소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죠.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합니다. 죄인들이 자신이 왜 죄인인지 알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온갖 죄를 범하고도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죄인을 향하여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럼 이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게 아닙니까? 아니죠. 꽤 죄를 인식하고 깨닫긴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악인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얘기해요. 그게 이제 9절 10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 것은 이거니 법은 옳은 목종치 아니한 경건치 아니한 죄인이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한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다 받은 도를 흐리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이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합니다.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이제 남성 동성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동성에 대한 거죠.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자들, 이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들이요, 남색하고 하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모르죠. 참,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군대에서, 이 남색하는 것을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가슴이 참 아프고, 역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논리가 잘 안 맞거든요. 논리가 잘 안 맞는데 어쨌든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의의라고 생각하니까 행동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인격을 무시하고 수치스럽게 만든 혐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 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최근에는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퀴어 성서를 만들어 가지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서구에서는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다 번역되고 그걸 팔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 페이지를 읽었는데 참 성경을 이렇게 날조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성경에 어떤 날조가 많이 있었지만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19세기에 시작된 성경을 변조하는 그 행위들이 지금 21세기에 와서 이제 편만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율법 반드시 그 일을 하죠.
율법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인지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신앙생활의 규범, 즉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더욱더 죄를 분별하고 싸울 수 있는 규범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목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내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11절에서 얘기하죠. 내 사명이 뭐냐? 그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고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은 뭐냐?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그 자체가 영광의 복음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에게 삶의 규범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자, 율법은 원래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다. 율법을 옳은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은 불법한 자를 위하여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게 디모데 입장에서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설픈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율법에 대한 바른 가르침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무 중요한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에 대하여 어설픈 지식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율법에 대한 어설픈 지식에 머물지 마시고 분명한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이 바르게 사용되면 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인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개혁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율법에 대한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은 철저하게 율법적 종교였기 때문에 복음적인 이 기독교를 세워나갈 때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서로 같다면 이름만 바뀔 뿐이지 똑같이 율법적 종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 종교개혁자들도 명확하게 도대체 바울이 말씀하였던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바른 의미가 뭔지 지금까지 로마 캐톨릭이 왜곡되었던 율법 말고 바울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종교개혁 세미나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정죄의 기능이다. 율법은 첫 번째 정죄의 기능이 있다. 그죠? 신학적 용법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 정치적 용법이라. 세 번째는 신자를 가르치며 권고하는 기능이 있다. 이 규범적 용법. 그러니까
칼빈은 사실은 루터가 명확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칼빈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루터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정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다. 정죄의 기능이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요, 신자를 가르치고 권고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칼빈의 관점을 본다면 오늘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언급한 율법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죄를 억제하는 기능에 가깝게 보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바울이 영광의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율법의 기능은 사실은 세 가지가 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율법주의 신앙이 빠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율법이 중요하니까 율법주의자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잣대로 정확하게 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 잣대로 되면 아마 우리 가운데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반면에 예수 믿음이 구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율법이 무슨 필요하냐? 율법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주의자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신앙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는 길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성도에게 삶의 규범으로 필요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죄에 대한 각성을 가지게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법 있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수없이 많은 율법을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이잖아요. 불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거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 주의도 되면 안 되고 율법 폐기론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였고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한 이거는 이게 개혁교회, 종교개혁교회의 매우 중요한 표지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 캐톨릭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잘못하면 기독교도 그냥 종교화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화 되는 거죠. 율법주의.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율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복음에 대한 바른 고백이 선행돼야 돼요.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설명하고 난 뒤에 영광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율법을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영광의 복음. 율법으로 말하다가 영광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게 한번 쭉 보면 왜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말한다가 끝에 가서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을까? 앞에 있어요. 오히려 문장을 본다고 한다면 율법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이거 내 사명입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장이 조금 더 이렇게 전하잖아요. 저도 읽을 때 왜 마지막에 가서는 영광의 복음으로 끝날까? 이유가 있는 거죠. 율법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마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함은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귀한 주석학자 한가운데 박윤선 목사님이 계세요. 합동신학 원래는 총신대 교수님이셨는데 교단이 갈라지면서 합동신학교에 이제 교수님으로 사셨는데 그분이 이 본문의 이 표현을 재밌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복음적 율법관이라 이렇게 불러요. 복음적 율법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문제에 관계된 이 복음을 위한 율법관으로 말하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영광의 복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겁니다.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열심히 얘기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율법의 한계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분명히 선언하고자 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런 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이 복음적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화를 위하여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율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분들이 율법에 대하여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중요하니까? 다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들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겁니다. 율법의 기능을 종합하면 첫째는 죄를 억제함이고 두 번째는 죄를 드러내고 밝히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죄인을 겸손하기 위함이고 네 번째는 신자들의 생활 지침,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의무 실행에 있어서 불완전한 점을 드러내주는 거울이고 성도들의 경우에는 죄를 꾸짖고 죄를 교정하기 위하여 주어졌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율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 주어졌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다 비슷한 내용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선이 명확해집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어지지 않았다. 성악한 거죠. 율법은 구원받는 백성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다.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라고 하는 거울로서의 율법이 주어졌다.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의 거울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한번 십계명을 한차가 열어 비춰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떤지 비춰진다고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을 하나씩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여요. 구원받은 백성인 나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회개하고 다시금 거룩함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향한 그 잣대가 되지 않아요. 나의 거울이라고. 나의 거울. 나는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분명 고백이 있을 때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율법이 구원받은 나에게 있어서 거울로서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구나. 내가 예수 믿어도 어떻게 살아야 모르잖아요, 잘.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만약에 없으면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도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해 주신,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야지. 이런 게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분명해야만 율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이게 정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이들이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어설프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허물을 하였습니다. 어설픈 신앙이 가진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허물려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과 교회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복음적 율법관과 규범적 율법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고 거룩한 삶은 율법의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르게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설픈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